오늘 아침에는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성전 바깥 북쪽문을 통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으며 성전을 정결케 하신 성전 정화의 기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유월절 명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키기 위해서 여러 도시들에서 모여온 순례객들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는 약 2만 명에서 3만 명 가량의 많은 인파들로 넘쳐났던 곳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예루살렘 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유월절 기간 동안에 가장 혼돈스럽고 번잡하였던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경건하지 못하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 또한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이처럼 숨가쁘게 돌아가고 정신없이 움직이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아도 피상적으로만 알고 믿어도 형식적으로만 믿고 더욱 깊이 알고 깊이 체험하고 자신의 전생애를 들여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극히 적어져 가고 있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유월절 당시에 예수님을 대하던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태도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하든지 아니하든지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든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성전을 올바르게 정화시키기 위하여 권위 있는 모습으로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계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같이 하셨던 까닭은 다른 것은 몰라도 성전만큼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집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니만큼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장소여야 한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전 관리자도 아니었고 대제사장도 아니었고 서기관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람 중에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성전을 정화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랬을 겁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우리는 성전에 이렇게 자주 들락거리는 사람들인데, 장사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성전에 매일 나와 있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매일같이 와서 여기서 돈을 바꾸고 비둘기를 파는 저 사람들을 내어 쫓을까? 라고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과는 다르게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모든 판단의 기준과 가치관의 바탕으로 삼으셨던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이유는 성전이 시장으로 바뀌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사고 팔며 그 가운데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정신없는
시장으로 바뀌어져 버린 성전을 주님은 원래대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룩한 장소로 되돌리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파는 상행위는 제사장들의 묵인과 오히려 제사장들의 권장 아래서 점점 더 성장하여 갔던 것입니다. 성전 안에 물건을 판매하기 위한 매대와 돈을 바꾸기 위해서 돈을 바꿔서 이득을 취하는 환전상들의 환전대가 들어와서 성전들에 버젓이 자리 잡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런 매대와 환전대에 가서 물건을 사고 돈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건 구약율법에 어디를 봐도 이런 매대와 환전대가 성전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상대로 돈벌이 하는 것에 더욱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모든 검열이 잘 이루어질 턱이 없었습니다. 이 가운데 판매되는 제물로 사용되는 짐승들은 대개가 흠이 있는 경우인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상인들이 갖다가 파는 짐승이 좋은 것을 팔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것을 팔았고 흠 있는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보시면서 강도의 구렬이 되었다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웅장한 건물이 세워져서 성전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과 그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관심사를 볼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라고는 도저히 보아줄 수 없는 시장과 같은, 아니 강도의 소굴과 같은 부정한 타락한 장소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적어도 이런 판매대와 환전대가 성전 저 구석의 골방에서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골방이나 뒤편에 가서 그것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면 문제가 덜하였겠는데 들어가자마자 그것부터 펼쳐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사장도 하지 않는 일, 서기관들도 하지 않는 일, 성전 관리자들도 문지기들도 하지 않는 일을 주님은 나서서 그것을 고쳐 놓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 때문에 내가 불의를 보고서 눈을 감고 귀를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 청지기로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도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힘껏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열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만 열심히 기도할 때만 열심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열심이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대리자가 돼서 하나님의 손길이 되고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세상에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대신해서 해야 되는 그러한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음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사회가 바뀔 것을 믿어서 그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면 조롱을 받고 배척을 받고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상에 파송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이 해야 될 바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정신이고 개혁 정신이고 또 선지자적인 사명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사꾼과 결탁하여서 같이 이득을 보고 있었던 제사장들에게도 화가 있을 것이고, 그런 일이 자행되어던 속을, 즉 악의 축이 되어버린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성전도 몰락하여 멸망해 버릴 것을 예고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 신자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을 추구하여야 하고 어떤 것을 경계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큰 교훈을 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잠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이 사회는 점점 더 부패해져 갈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라를 위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그 단체나 기관을 위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른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몰락시키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문을 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또 나라를 사랑하고 회사를 사랑하는 것이 반드시 모든 것에 맹종하는 것에만 있고 묵인하는 것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